자, 132편은 제가 제목을 약속의 사람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다윗과 맺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과 맺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계약서 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윗에게 던지신 거예요. 그 다윗이 안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산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메시아를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불러요. 그래서 이 약속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죠. 다 짧습니다. 근데 132편만 굉장히 길어요. 왜 길어요? 자, 이 15편의 시편이 우리가 시온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런 것인데, 왜 시온 성전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길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호와의 시온 성전에 여호와가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어요? 왜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멸망했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가? 이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32편만 긴 것입니다. 자, 132편 자체를 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가 첫 단락이에요. 1절에서는 다윗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보시겠어요?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외면하지 마소서. 그 중간에는 2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의 처소를 찾기까지 다윗은 그 고난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고, 6절에서 9절은 유다에서 그 궤를 우리가 찾아서 이제 그 궤 앞에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궤 앞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굉장히 좀 사실은 심각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다윗의 생애에 그러면 우리는 뭐 대개 골리앗에게 승리한 거라든지 뭐 광야에서 도피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다윗의 생애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다윗의 생애는 뭐냐? 이 언약궤를 시온에 모신 사람, 그리고 다윗의 그 전 생애는 언약궤를 시온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 자기 전체를 드린 사람, 이게 성경적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6장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6장 1절 시작이 이래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 당시에는 군대가 이렇게 상주하는 군대가 아니니까 다 농사 지으려고 이제 흩어졌죠. 전쟁이 끝나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으니까. 그랬는데 3만 명을, 그 중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모으는데 왜 3만 명이 필요합니까?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성경을, 말씀을 만나는 것이다, 또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뭐 이상한 중요한 것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종교적으로 막 갖다 붙이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은혜십니다, 그거는 성경 아니지, 자기 종교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절이 이래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언약궤를 옮기려면 다윗이 일어나야지요. 그 적어나 마나한 걸 왜 일어났다고 해요? 강조하는 거죠. 다윗이 그 언약궤 옮기는 것을 위해서 이제 앞장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 평생에 다윗과 함께 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 다윗 왕국을 이룬 사람 전부를 데리고 함께 언약궤 옮기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레 유다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바알레 유다의 다른 이름은 기럇 여아림입니다. 근데 왜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레 유다라고 하죠? 성막이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북왕국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북왕국은 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이 언약궤의 소중함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전쟁 나가는데 뭐 마술처럼 쓰려고 했다가 블레셋에서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서 베스메스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베스메스에 있던 것을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가지고 2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았더니 유다 땅에 남왕국에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 대신에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언약궤를 모시러 가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6걸음을 걷고 7째 걸음이 되기 전에, 그 걸음이 완성되기 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시온에 모시는 일을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소중하게 생각한 일입니다. 감히 언약궤가 시온에 와 주시다니, 시온에 임재하시다니.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이 이스라엘이 장성하고 영원한 일은 여기 병사가 몇만 명 더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성벽을 얼마나 더 높게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자체인 언약궤가 시온에 있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일생에 돈 얼마나 더 모으느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나지느냐, 집이 어떤 거냐, 차가 어떤 거냐, 그거 내 일생으로 보시면 망한 겁니다. 예, 죄송한데 감히 말합니다. 망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값어치고 아름답기를 원하신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계시느냐,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윗성으로 그랬는데 이제 웃사가 그걸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손을 댔다가 죽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이 언약궤가 그냥 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 신성이 함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기독교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좋다고 함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수록 그 인격이 감히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수 없도록 조심스럽고도 내 인격에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만나고 느끼는 것이 사랑이지, 이 기독교는 God loves you 뭐 이래가지고 마음대로요, 마음대로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기도도 자기 사정 따라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머물렀다가 다윗이 다시 그것을 모시고 다윗성에 들어가요.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지금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면은 그 다윗성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그걸 마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 아니에요? 미갈이죠. 근데 미갈이 여기 북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궤 정말 뭐보다 못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와보지도 않아. 창문으로 내다가.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임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믿을 수 없고 너무 좋고 너무 놀라워서 다윗이 베옷을 입고 그냥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것을 미갈이 천하게 봅니다.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해산하고 들어왔는데 왕이 신하들 앞에서 살이 나오도록 그렇게 천박하게 구냐고 그럽니다.
다윗이 나는 여호와 앞에 뛰어놀았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천박하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절이 뭔 줄 아십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당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말은 no future, 부강국은 미래가 없어요. 왜? 약속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달생의 전체를 언약궤를 찾아서 시온에 모신 사람,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다윗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그러므로 거기에 메시아를 세우리라. 그래서 11절 12절은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그 왕위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딱 덧붙여서 나와요. 그냥 다윗의 혈통이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정거를 지킬진대, 그 약속을 지킬진대. 그래서 여기에 육적, 영적 DNA가 나오죠.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약속이 중심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본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부활하사 그가 메시아로 증거되었어요. 그 부활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설명할 때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중심에 약속이 있었던 사람. 약속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나 중심에는 약속이 있어야죠. 마치 부모 자식 관계 같은 거 아니에요? 자식을 얼마나 잘 길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가슴 중심에는 그 자식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적, 영적 DNA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온전히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크, 히브리 메시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6절은 그 언약궤가 모셔진 시온을 택하사 복과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을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거기서 읽을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133편 벌써 떠올리더라고요. 133편 3절에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거기서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 6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거처, 여호와의 쉴 곳, 여호와의 거주할 곳. 우리는 뭐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 그래도 느낄 수 있어요. 6번이나 여호와의 자리가 어디냐? 언약궤다. 그 약속에서부터 영원한 왕권이 세워진다. 이것이 이제 132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32편에서 여호와의 처소는 성전이 아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여기 교회 간판 달아놓고 목사, 장로, 집사 있으면 교회 아니다 그 말이죠. 뭐가? 다윗이 찾아서 모신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중심에 살아있는 거기가 여호와의 처소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누구를 가리킨? 자기 육체죠.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셨죠. 그래서 메시아는 여호와의 약속을 성육시킨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식은 윤리의식, 종교의식보다 높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정말 적당한 윤리의식 가지고 적당한 종교의식 가지고 자기는 남보다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안타깝습니다. 그럼 위선적이죠. 윤리적이려면 올드웨이 윤리적이십시오. 아니면 회개하십시오. 적당한 것 가지고 삶이 망하는 것이죠.
약속 의식은 뭐예요? 제일 쉬운 약속 의식이 부모 자식이잖아요. 부모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요, 말하지 않아도 그 자식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의식이 있는 사람의 고백은 무익한 종이에요. 약속의 의식의 사람은 자기 전체를 다해서 살고도 절대로 억울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 메시지 하나 나누죠. 성경은 약속이니 살면 돼요. 10계명만 살면 끝나요. 근데 그걸 안 살고는 620개, 구약 율법 613개, 랍비 율법 7개 더해가지고 620개 율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웃겨서 말이 안 돼서 단 한 개의 세 계명으로 줄이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걸 또 안 살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복잡하게 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지금 스스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은 없으면서 막 오묘한 논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 생각하기 귀찮아서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옳은지 안 그런지. 그걸 단순화시켜서 반복시켜서 주입시켜 놓는 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이단에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당하는지, 무슨 신천지인지, 아니, 이름 자체가 유치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132편 1절에서 그 다윗의 고난을 기억하소서. 약속의 사람은 그냥 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당연한 거죠. 자식 기르는데 그냥 길러집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이 생명의 존재에게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헤세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 될 때가 생명의 가장 높은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의 사람은 첫 번째 에제르의 사람이에요. 에제르의 사람. 다윗은 형제들과 달리 자연에서 양을 쳤지요. 자연은 약속의 나라예요. 자연에서 거짓이 통해요? 예? 비가 오는데 비 안 온다 이러면 뭐 돼요? 그냥 자연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가야 거짓말이 몇 번이에요. 그 거짓말도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래요. 지금 현대인은 뭐예요? 온 세상이 에고 게임이 돼가지고 그냥 입 벌리면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도 아파할 줄도 몰라요. 이 자연 속에서 자라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순전함, 무엇과도 에제르가 되어줄 수 있는, 에제르는 함께하면서 가슴이 통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의 등장을 이걸로 해요. 사울이 조울증이 있어서 막 아파할 때 그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렇죠? 누군가 내 아픔을 함께 느껴줄 때 그 아픔을 내가 넘어갈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 순서로 하면은 이건 골리앗 죽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골리앗 죽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약속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약속의 사람은 기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어둠도 물리쳐 줄 수가 있어요. 기상이 살아있다는 말은 깡이 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예. 깡이 세신 분들은 약속으로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아이하고 약속을 지키면 그 아버지의 기가 살아있어요. 근데 약속 안 지키면 작은 아이한테도 아버지의 기가 죽어요. 예? 우리 남편들 왜 아내한테 쩔쩔매십니까? 이런 말을 할 처지가 되나 내가? 왜 쩔쩔매세요? 약속을 안 지키셨으니까.
남편과 아내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안 적어놨어도 수많은 약속들이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약속을 산 남편은 담대해. 담대히 맞을 수가 있어. 안 사니까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아내 앞에서도 기가 죽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겠나? 그 성경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죠.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훔쳐가면은 자기가 달려가서 건져내고 그게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자기가 죽였대요. 저는 그 조선기 후기에 포수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서 가축을 잡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해하기도 하고. 그럼 대개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늙었거나. 그러니까 호랑이는 자연에서 사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호랑이가 나이가 들면은 사냥이 힘들어져서 쉬운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 거죠. 두 번째는 병들었거나. 세 번째는 사람에게 원한이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놓은 덫에 상처를 입은 그 호랑이와 이 포수와의 그 싸움을, 그 경험을 기록해 주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은 자연에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지경에 내려와서 쉬운 양새끼 잡아가는 사자나 곰은 기가 죽은 사자나 곰이에요. 그런 걸 보시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상이 그 사자나 곰의 기상보다 센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사람은 기 죽으면 끝장이에요. 지금 이 자본주의는 사람의 기를 다 죽여놓은 세상이에요. 기가 살아있으면 사람이 못 이룰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기상이 살아있는 다윗을 보여주잖아요.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기관총도 없잖아. 뭐가 무서워? 미사일도 없대. 근데 사울의 진영은 벌벌 떨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을 너희가 오늘 볼 것이야. 그 사람이 현상의 허상을 보는 거죠. 현상의 일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하다 쫄딱 망했다. 사업하면 망할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성공만 하겠습니까? 망할 때는 망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망하지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현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 무엇 때문에? 약속의 실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계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그래도 끄떡없다고. 그게 약속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만남의 사람이에요. 제가 다윗에게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죠. 요나단이 누구예요? 라이벌 아니에요, 라이벌. 사울의 왕위를 이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다윗을 만나면 친구가 되어버려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또 성경 읽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했다. 그게 이제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지. 여러분, 황진이 스승이 누구였어요? 서경덕 선생이었죠. 서경덕 선생은 독학하신 분이에요. 스승이 없이. 그런데 제자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황진이는 여자니까 따로 자려고 하니까 따로 잘 건 뭐 있냐? 같이 자자. 이 시대 비극이 어디 있어요? 남자 여자 그러면 성관계밖에 생각을 못해요. 남자 여자가 사귀면 총 결론이 뭐냐? 성관계예요. 그걸 무슨 사귐이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행복을 맛보겠어요? 남자 여자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다. 저는 우리 시대가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 만나면 손 한 번 잡기까지
그 손 한번 잡을 때까지 뭐가 오고 가요? 수많은 얘기들, 느낌들, 꿈들. 손을 잡는 게 아니죠. 약속을 잡는 거죠. 너무나 불쌍해요.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이 가인 의식은 뭐예요? 피하고 유리하는 거죠. 만남이 두렵죠. 이 시대는 만남이 두려워요. 왜? 병적인 인정 요구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나는 항상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항상 좋아야 되는데, 항상 예뻐야 되는데, 항상 능력 있게 보여야 돼. 사람이 그냥 사람이지. 뭐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 이 껍질을 만드는 자본주의는 병적인 인정 요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진정한 나를 나눌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능력이 intimacy,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 없는 사람을 뭘로 삽니까? 그 사람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아픔 속에서도 그 아름다워질 때 친밀감이, 사람과 사람, 생명과 생명이 통하는 친밀감이 회복될 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나가서도요, 아히멜렉 그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다윗의 기꺼이 친구가 되어줘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다음 그 아들 아비아달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다윗하고 원수지. 그런데도 다윗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고, 결국은 시글락에서 다윗이 완전히 멸망할 때,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 울 기력이 없도록 슬피 울었다. 다윗의 절망의 시간에 왔을 때 아비아달의 조언 한마디가 다윗을 살려내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취했잖아요. 그 당시에 워로드들은 뭐 여자 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 취에다가 뭐해요? 그냥 숫자 하나 애다하는 거예요. 그 재산 뺏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글락 사건 때 그 아비가일이 잡혀간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어요. 블레셋의 아기스까지도 다윗의 친구가 되어줘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 어떻게 돼요? 다윗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만남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으로 생명과 생명의 교류가 있는 사람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그 원더풀 라디오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고 그 사연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3짜리가 나왔어요. 중3짜리가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재혼한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동시에 그 아버지를 사랑하면 자기 원래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버지를 싫어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소아마비도 있으시고 그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친구들이 이제 알아보고 인사하면 막 그 친구한테 네가 왜 저 아저씨한테 인사해, 그러고 그 집에 들어와서도 아버지란 말을 안 해주고 혹독하게 굽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결국은 이제 생일 선물을 받는 날 그 마음이 깨어져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뭘 듣자는 거지? 왜요, 왜? 아니, 다이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라디오를 들어보라네? 라디오요? 그대에게 부르는 노래. 자, 오늘은 아주 앳된 모습의 여학생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다희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럼 사연이랑 노래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빠, 들려? 나 아빠가 정말 좋아하던 라디오에 나왔어. 아빠 알지? 엄마 결혼한 거. 아빠보다 완전 못생긴 아저씨야. 근데 엄마한테는 잘해. 아빠 죽고 나서 엄마랑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 못생긴 아저씨가 너무 싫은 그 아저씨가 나 같은 딸이 있어서 너무 좋대. 나 아빠만 허락해주면 이제 그 아저씨 받아주고 싶어. 그동안 제가 많이 죄송했어요. 선물 고마워요. 아빠.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뭐에 미쳐서 사십니까? 이거 없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돈밖에 몰라요. 에고의 세계는 모든 관계가 권력 관계예요. 결혼을 해서까지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권력 관계는 반드시 억압과 소외가 일어나죠. 무엇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요. 돈 못 버는 남편이 태전 못 받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세상이에요.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아내는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은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증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목회 12년, 대학생 청년 목회 10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불쌍해요. 연애를 상실했어요. 연애가 없어요. 연애라는 말 자체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일본 사람에게 배운 말이에요. 사랑을 상실한 건데 이제는 사랑이란 말이 이제 딴 뜻이 돼서 연애라고 써야 돼요. 만남이 없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 나이에 진정으로 만나면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얼마나 씨가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고 인생의 모든 꿈이 피어나고 그 만남이 없어요. 서로 계산밖에 없어. 지금 여자들이 남자 보는데 저거 인컴이 6 디짓대나 그런 거 뭐. 남자가 여자 보는 건 외모밖에 못 봐요. 외모밖에. 만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극의 법칙에 딱 사로잡혀있죠. 진정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이 100이면 미움이 100이에요. 이거 지금 숨겨져 있죠. 딱 관계가 끝나봐요. 행복하지 않아요. 미움 100이 확 솟아납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뭐 요즘 애들은 배신 때렸다 이러더라고. 뭘 때린 건지 모르는데. 아니 그동안에 사랑했으면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별은 아프지요. 이별의 아픔은 있죠. 그러나 배신의 원한,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열리고 내가 모르던 나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모르던 나의 세계가 새로 생겼고 이제는 참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이제 더 복된 관계가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가 가능하게 됐지 않아요? 만남도 축복, 이별도 축복인데 이거 뭐 양쪽을 다 못 누려요.
이별해서 아플 때는 올드웨이 아파버리면 돼요. 그러면 삶에서는 이렇게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구나 그러는데 이게 두려워서 만나지를 못해요. 이 실제 양면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다른 쪽을 억눌러야 돼요. 끊임없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눈치 게임이 눈치 게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날 사랑하나?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날 좋아하나? 아니, 저 사람이 뭐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이런 그 당당함, 이 조선시대 그 작품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싱싱해요. 그게 무슨 조건이 있어요? 조선시대 뭐 조건이 뭐 별로 있습니까? 특별히 양반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 싱싱한 생명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요. 이제는 연애가 보기가 좋지가 않아. 둘 다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연애의 실제를 상실하니까 남은 건 욕망뿐이지. 욕망은 두 가지 중에 권력 아니면 성욕이에요. 그래서 그 힘의 우위를 겨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재미가 없어. 거기에 진짜 이야기가 흐르고 있고 꿈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시시해. 자극이 안 돼. 언제 자극이 되냐? 누가 배신 때렸대. 그럼 자극이 돼. 그래서 모든 드라마가 배신을 때리면 시청률이 올라가. 그래서 그 겨울 연가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의 원조인데요. 그 드디어 연구된 그 논문이 나왔어요. 그 논문에 의하면은 그 겨울 연가는 한 해에 2번을 만나고 헤어지고 끝장에서 회복, 저 끝장 났구나 그런데 딱 회복되는 이게 2번씩 반복이 된대.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요. 그 자극이 없으면 얘기를 못 보는 거야. 그냥 그 잔잔한 마음의 흐름, 영혼의 교통 같은 거는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마약이에요. 중독적 자극이에요. 그 다음에 성욕적은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의 생명의 교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성행위밖에 남은 게 돼요. 성행위라는 게 맨날 똑같지 뭐. 그러니까 권태로워갖고 변태가 돼서 이 태자 돌림의 아들을 가지신 가정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참 불쌍한 세대입니다. 뭐가 우리를 돈은 필요하지만 쏟지 마십시오. 돈은 다스리시고 얼마든지 많이 버시고 그 돈으로 보람있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생명이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 자, 우리 이제 생명의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달과 같이 싱싱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 포기했죠. 두려워서. 돈 없으면 인정 안 하니까. 예? 이 병적인 인정 욕구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다스림을 포기한 거죠. 그거 어떻게 해보면 간단합니다. 생생히 느끼시면 돼요.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게 되니까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가 딱 죽으니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러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딱 기도하고 나오더니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옆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울더니 어떻게 저렇게. 이게 생생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응?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하지만 아이가 딱 죽었을 때는 아이가 죽었다는 아픔을 올드웨이 느껴버려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우리는 아픔이 오면 아플까봐 느끼지를 않아요. 홀드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느끼는 것이니까 내 삶은 주권이 내 안에 있죠. 그런데 주어진 것을 느끼는 사람, 야 비싼 차다 비싼 차다. 그러면 네가 뭐 뭐가 좀 된 것 같을 거야. 그걸 느끼는 사람, 주권이 밖에 있죠. 끊임없이 종로로 타는 거죠. 내가 나를 전혀 못 느끼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뭐를 느껴요? 내가 뭐 잡이 뭐다, 수입이 얼마다 이런 거 그걸 뭘 느낍니까?
그건 생명을 위한 삶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은 여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광야로 나가잖아요. 사울은 뭐예요?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는 시스템이 절대죠. 물을 지킨다는 거, 우위를. 그래서 아니 자기 신하가 다윗,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은 좋지 그런 부하가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 위협이 되는 거죠. 우리는 121편 지난주에 보셨죠?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래. 아니,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야. 순가짜. 내 체면과 입장. 오로지 관심이 그거야. 내 체면과 입장.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요즘 그 젊은 애들은 한국에서는 SNS에 알바를 몇 달씩 해가지고 그거 하는 동안은 라면만 먹고 돈을 모은대요.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돈을 모으면 명품 백을 산대요. 그래서 명품 백을 산 다음에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그 요리를 주문하고 그 옆에 그 백을 딱 놓고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근데 한국은 이게 리펀이 안 되나 봐. 그걸 중고시장에 갖다 판대요. 거의 절반의 손해를 보고. 이상하십니까? 우리 다른 짓 하십니까?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사람에게 보일 것 사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삶이 지키기인 줄 알아. 성 쌓는 일인 줄 알아. 아니요, 삶은 여정이에요. 내 출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피워내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와, 뭐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키기에 올인하는 거죠. 지키니까 성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만남이 없죠. 만남이 없으니까 에제르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삶이죠. 반복되는 삶이죠. 오로파일렛. 삶이 건태로워요. 그건 죽음을 사는 거죠. 생명은 언제나 새로우니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케 해줘요. 그래서 매번 새로워야 돼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는 다 친절해. 근데 자기 부인하고 남편한테는 왜 친절 안 하나? 똑같으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까? 부부들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서로 인사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처음 만날 때를 기억해 보시라고요. 처음 만날 때를.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랬잖아요. 왜? 지금 다 알아요, 서로. 뭘 알아요? 사람의 가슴에 두근거림이 없어져 버리면 뭘 주고 그걸 회복해요? 이 지구 다 주면 가슴에 두근거림이 회복됩니까? 그런데 끝없는 신비,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 살아가면서 그걸 포기하고 뭐를 가지겠다는 거죠? 여정의 사람의 최고의 복은 코이노니아죠. 그렇잖아요? 기차 타고 갈 때는 서로 좀 이렇게 계란도 나눠 먹고 사이다도 나눠 먹고. 이 예화가 완전 60년대 예화네요. 예. 여정의 사람은 손익 계산하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요나단과도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이 얘기의 총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그 시글락의 위기를 넘어서서 그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200명이 못 가겠다고 자빠졌는데 죽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인데 그 승리하고 돌아와서 뭐라고요? 사람 공로 갖고 따지지 마. 잘나고 못난 걸로 따지지 마. 옳고 그런 것으로 따지지 마. 함께 살면 함께 나누는 거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하면 수상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은 그래서 진정한 이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도 유다 사람들이 다 와서 왕으로 모셨어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때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왕으로 세움받죠.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이김이 나와요. 지상의 7교회가 결론이 전부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교회의 이김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 18장까지 이 세상 역사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 세상에 이김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세상에 이기면 결과만 보는 거예요. 진실이 되었든지 거짓이 되었든지 결과만 만들어내면 돼. 그게 뭔 이긴 거예요. 진정한 이김은 과정이에요. 제가 축구를 하면은 공이 좀 어려운 공이 오면 달려가지를 못해요. 부러진 데 있어. 그게 어려운 공이니까. 생각이 이미 어려운 공이 돼가지고 기가 확 죽어버린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몸을 던져봐야지. 10번을 못 받았는데 11번째 받을 때의 기쁨. 그게 승리예요. 내가 12번을 갔는데도 12번 다 못 받았다. 그러므로 저 공은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공이다. 그게 승리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선명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로 당당해요. 못하는 것은 I'm sorry.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제가 합니다 그러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몰라. 뭐를 못하는지도 몰라. 항상 어정쩡쩡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척.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기가 너무 억눌려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게임 하는데 자기를 못 던져요. 던져봐야 알 거 아니에요. 던져봐야지. 다윗의 생애 그런 생애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 다윗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스템의 사람. 다윗은 길 위의 사람인데 우리 일생에 그 시스템의 사람이 되는 걸 피할 수는 없죠. 그 시스템의 사람이 딱 되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바세바 사건이 터지죠. 그러나 길 위의 사람은, 에제르의 사람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 왕이 여자 하나 취하는 게 뭐 문제예요? 신하 몇십 명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도 막 죽입니다. 오해로 잘못으로 죽이고도 끄떡 없는 시대이죠. 그런데 그 신하 하나 죽인 것, 여자 하나 취한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시스템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사람이 될 수 없는 다윗을 보여주죠.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망명길에 오르면서도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다시 돌려놓아라. 심의가 저주하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저주하겠느냐. 탓이 없는 사람. 탓이 없는 사람. 약속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너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내 생애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민망하도록 옵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오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 당시에는요, 직접 기르는 시대도 아니에요. 왕이면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많았죠. 이름도 제대로 모를 때입니다. 다윗은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느낀 사람입니다. 요즘 몇 명 안 되는데도 못 느껴요. 그저 공부 잘하냐 못하냐, 저놈이 어느 대학 가느냐, 잡을 뭐 잡느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압살롬이 죽고 돌아오는데도 그렇죠. 귀환길에서 심의 무이보셋 바르실레를 만나요. 뭐 더 만났겠죠. 심의는 누구예요? 원수잖아요. 무이보셋은 누구예요? 자기 편이잖아요. 바르실레는 뭐예요?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상관없이 모두와 샬롬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최후의 시스템이 뭐예요? 인구 계수죠. 다윗이 왜 인구를 계수했을까요? 다윗은 절대로 인구 계수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했어요. 왜요? 후계자를 위해서 했죠. 이 왕국이 파악이 돼야 운영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금지된 것인데 자기가 안 하면 후계자가 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아들 중에 누가 됐든지. 그래서 자기가 계수를 하죠. 그리고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라에 그 온역이 임해서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을 왜 치십니까? 내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약속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의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상의 이 시스템 의식 위로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뭘 잘나요? 도토리 키재기지. 약속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려면 우주를 바꿔야 돼요. 내 에고에서 깨어나면 돼요. 성경은 간단하죠? 우리 현상 세계가 꿈이에요, 꿈. 그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해야 뭐 글쎄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는 다 알아요. 죽을 때 딱 되면 아, 내가 꿈을 꿨구나. 계속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를 사셔야 됩니다. 실제를 사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막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 체면 입장 지켜야 되고 이러면은요, 내 잠재의식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니까 삶은 안 되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생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그럼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지구에 이렇게 가난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아스피린을 못 써서 죽고 있고 지구의 절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맑은 물을 한번 못 마셔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아에서만 매년 40만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어요. 그걸 당연하게 느껴요. 삶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것이니까. 이럴 수는 없어. 이게 삶이 아니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돼. 이 의식이 없어져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생생한 여정으로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즐기세요. 어떻게 즐겨요? Do your best.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공인 것 같아도 자기를 한번 던져보라고요. 던져보면 알잖아요.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파장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광야에 숨었는데 이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자 최후로 이 중다 잡족이 가득한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이 삼각주 지역, 성경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배꼽 지역을 통일하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딱 한 가지죠. 에고에 나는 나 자신보다 더 잘 보여야 돼. 자기 자신인 게 부끄러워요. 어디서 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나뭇잎 치마 만들기. 자신도 피해, 타인도 피해. 여러분, 여기까지 132편을 들으시면 이제 성도님들의 가슴에는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린 절대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막 전도한답시고 교회에다 모아놓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죠. 생명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빼앗긴 나의 다스림의 주권이 나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더 이상 종로로 달 수는 없다. 이런 가슴 아픈 성찰이 오늘 성도님들의 가슴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억울하시죠? 억울하시죠?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에고의 주무기는 억울하다입니다. 약속의 사람은 억울한 삶을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은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처절하게 감당합니다. 그렇죠. 그 시대 왕이 여자 하나 취할 수 있죠. 그 허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합니다. 후계자를 위해서 인구 계수를 했죠.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지소서. 이게 약속의 사람에게서 피하는 생명의 생생한 생기입니다. 사십시다. 사십시다. 비겁하게 교회 생활이나 하지 말고 이제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